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 6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낙성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식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나타내시고, 또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에 있는 제단을 사르고 많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의 계심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5장 6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봉헌식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한 것이라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봉헌식을 할 때에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메시지가 바로 이 7장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을 깊게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 7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생 이 7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것을 이 시간에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백성들의 눈에 이것들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로 깐 땅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그들이 외치는 말이 뭐냐면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의 그런 찬양을 올리는 내용이 7장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다른 데서 불이 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놋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제물들을 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빽빽한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라고 지금 다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머물고 임재가 있는 것이 마치 이전에 그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와 동일한 그런 현상이 바로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걸 보고 모두가 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그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거 내가 다 접수한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솔로몬이 기도로 했던 거, 하나님께서 응답했던 것들이 유효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 그들의 피부색이 어떻든, 세상의 열방 가운데 어떤 나라에 있든, 잘 살든 못 살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6장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에 근거하면서 나타나죠. 어떤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의 형태에 있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즉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게 됨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그 기도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가 얼마나 컸던지 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물의 숫자가 소가 22,000마리나 되고 양이 12만 마리를 어떻게 드렸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를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실 때 지혜와 지식을 달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무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1,000번제 1,000마리 와 이렇게 많아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성전에 낙성식을 할 때는 소가 22,000이고요. 양이 12만 마리가 됩니다. 물론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전 뜰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서도 역시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의 특징이 있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화목하려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바로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그러면 화목제물의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거기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다 나눠서 먹는 거예요. 이거 없어진 게 아니에요. 번제로 태운 게 아니라 화목제는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며칠간 낙성식을 했냐면 낙성식을 7일간 했어요. 그리고 7월달 축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드려진 것들을 백성들이 먹고 하는 그런 축제가 있었음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이 먹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 연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모든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악기를 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시편 50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성가 찬양을 하고 악기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 이 헤세드, 자비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또 끊이지 말아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낙성식이 지난 다음에 또 성회로 모여서 또 7일간 더 있어서 14일 동안 하나님을 향한 축제가 이어졌음을 성경 말합니다. 이것이 다 끝나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12절 보십시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솔로몬 네가 했던 기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내가 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나에게 예배하는 곳으로 삼았다. 제사하는 곳으로 삼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가 있을 거다. 지금부터 하늘을 내가 절대로 닫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때가 있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메뚜기들에게 너의 토산을 먹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전염병을 내 백성에게 유행하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늘을 닫기도 하시고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 소출을 내야 되는데 다 먹게도 하시고 전염병을 보내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호예요. 무슨 신호입니까?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을 내리면은 악을 그들이 행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다면 그는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그 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죽음을 당할 심판받을 자녀죠. 막 거짓말하고 악하게 해가지고 기업을 일으켜서 기업이 승승장구로 잘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심판에 이르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자가 되죠. 그런데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식은 진짜 하나님 자식이죠. 그걸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잘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악을 행할 때에 내가 하늘을 닫겠다. 메뚜기를 보내겠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유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신호를 보고 내 백성이 내게 와서 죄를 뉘우치고 기도하면,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걸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그 모든 것을 고치시겠답니다. 하늘을 닫았던 것을 갖다가 고쳐서 열게 하시고, 메뚜기가 먹었던 소산을 갖다 다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전염병으로 힘들었던 모든 것을 거두시고 다 항무한 이 땅을 고쳐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답니다. 뭐 하면요, 기도하면 죄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 말이죠. 그리고
겸손하여 기도하면, 교만한 그런 바리새인 기도가 아니라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겠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냐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보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고 겸손하여 회개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도 듣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치겠다,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정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은 그곳을 향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요즘에는 이제 성령께서 계셔서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을 정하십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정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마음을 두시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계심을 저희들은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17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다 한다. 그런다. 그러나 나의 말을 지켜야 된다. 표면적으로만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뿌리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주하는 너희들 뿌리를 뽑아서 디아스포라로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모세에게 했던 말씀과도 동일해요. (500년) 전에 모세에게 했던 말씀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5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죠. 약 450년, 5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뿌리를 뽑아서 바벨론 곳곳에, 아수르 곳곳에 흩어버렸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들은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버려?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요. 에스겔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동문을 통해서 성소를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이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비록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쪽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게 될 때 내가 너를 버리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의 1절부터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떠나면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마음이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서 거짓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말씀과 기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라고, 감사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하늘을 닫기도 하시고요. 메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전염병을 유행시키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굴곡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며 더 하나님의 전으로 겸손하여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며 받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